네, 행복한 실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윤대현 집사님과 우리 김동창 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하고 밝게 악수는 좀 그렇지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네 단계,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4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한 인터넷 글에서 이걸 봤습니다. 한국인 고통주기 월드컵 해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운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1위, 2위 한 것이 1번, 2번이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는데 인터넷 속도가 10메가 이하로 굉장히 느린 거예요. 안 돼. 속 터지죠. 네. 그리고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 요즘 뭐 저녁에 하면 아침에 오기도 하는데 일주일 넘어서 막 오게 되면 굉장히 짜증나죠. 이게 한국인들 고통을 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좀 여러 권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아도르노의 고통의 해석하기라는 책입니다. 벌써 머리 아프지요. 실은 이제 음악과 또 철학가로 이제 활동하다가 1934년 히틀러 나치가 이제 정권을 차지하면서 반국가적인 이유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글을 쓰게 돼요. 그 책이 고통의 해석이라는 이 책입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이죠. 연약함, 질병, 또 노동을 통해서 얻어오는 고통들, 또 폭력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들. 이것이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 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죠. 딱 공감하시죠? 그래서 내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 또 트라우마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좀 개인적이라는 거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세계의 부정성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벌써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 사회가 실은 굉장히 폭력과 억압 그리고 다수가 소수에게 하는 폭력들 또 우리가 인종차별이나 또 종교 탄압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통이 역사 철학적 분석 개념으로서의 고통입니다. 벌써 말이 어려워요. 이것이 뭐냐면 인류가 계속 발달하고 성장해 가는데 이 과정 가운데 실은 보이지 않은 억압, 고통, 죽음, 전쟁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 역사를 통찰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좀 횡적인 개념이라면 종적인 개념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발달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 이 고통을 주는 원인으로서 그는 그 중요한 원인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왜? 억압을 받으니까. 나도 지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마스크 쓰지만 이전에는 미세먼지 때 마스크 썼어요. 사업의 발달 좋죠.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이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죠. 이걸 다 깎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물도 고통당하죠. 우리가 버린 것들로.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고난을 분류하는가? 성경 고통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여기서 3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사람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한 그 고통이 객관화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경험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야곱의 환난, 또 야곱의 고난, 야곱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왜 고통을 당했냐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 결과 집을 떠나게 되고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난들이에요. 두 번째는 욥 또는 요셉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와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유를 잘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기 죄로 당한 고통이보다는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욥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고난이죠. 우리가 잘 운전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난 똑바로 다녔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을 욥 또는 요셉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예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의 고난이에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 누군가 시기 질투를 받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내가 신앙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게 나의 죄로 말미암든 느닷없이 찾아오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든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성경의 주제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멸망을 바라보고 우는 기도문입니다. 시죠. 근데 제일 마지막은 실제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패턴과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똑같이 22절이지만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 식구에 전혀 다르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 백성을 위한 기도로 마칩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이 기도 속에 이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그 네 가지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과정들을 예레미야 애가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어보면 첫 번째가 수용하지 못한 것을 느껴져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 에워쌌냐면 3년 동안 에워쌌어요.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까지 삶아 먹는 위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 아이, 이렇게 해서 삶아 먹는 거예요. 얼마만큼 피폐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다 봤어요. 결국 하루 남김없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요. 이것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데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하실 것이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그렇게 뭐 잘못한 일을 뭐가 했나, 너무 과한 고난이 아닌가. 고난 갑자기 내가 위암 말기 뭐 췌장암 말기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을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해요. 표출합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사상가이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 사람이 59세에 결혼을 했어요. 조이라는 여자와. 독신으로 살다가 정신과 모든 것이 만난 진짜 짝을 만났어요. 조이라는 여자인데 암으로 죽습니다. 4년 만에.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암 투병 중에 좀 나을 것 같이 보여서 기미가 굉장히 기뻤겠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결국 죽어요. 근데 이 여인과 그 결혼하기 전에 그가 쓴 책이, 이 책 바로 진전의 책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걸 썼어요. 근데 자기가 고통이 오니까
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이 슬픔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의 문제를 썼어도 막상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이 고난이 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이게 주로 끌적끌적하는 글이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낸 책인데 거기에 보면 거의 1장부터 4장까지 중에 1장, 2장 거의 불신,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써 있습니다. 몇 가지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꽝 닫고 닫히는 문과 같다 얘기해요. 그렇게 내 사랑하는,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기도했냐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은 없다. 그저 잠기는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인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구하다니 내가 바보였다. 지금으로선 그런 확신이 온다고 해도, 마치 응답이 온다고 확신이 온다 해도 지금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나 자신의 기도에 의해 야기된 자기 체면일 테니까. 그가 얼마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글을. 네, 굉장히 진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 이게 더 낫겠다. 네, 굉장히 거친 표현이 많이 써요. 그럼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런 거친 표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과정이에요?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감정을 해소해서 그 다음 단계, 감정을 수용하는, 이 상황을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불평, 불신, 원망으로 딱 끝을 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죠. 200만 명이 광야에 사는데 평탄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로, 때로는 물로,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근데 그들은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얘기했어요.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불평과 불신의 정신이 나쁜 게 아니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반 넘어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수용하는 거예요.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다. 야곱의 환난 같은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요셉의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르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수용할 때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걸 수용하는 과정이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와 분리되는 죄의 저주를 받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나요? 아니에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막상 내가 들어갈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내 3번째 기도할 때 그분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한다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유다의 고백이지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뭘 인정했어요? 내 죄, 내 고통을 자백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뭐로 끝을 맺냐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수용할 때 잘못된 수용은 자기를 더 학대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기를 파괴시켜요. 근데 올바른 하나님한테 올바르게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지만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래서 3번 욕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도 들어가지만 이것이 잘못된 처리가 되면 자기를 더 학대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용하는 단계가 되면 3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다고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9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세세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분의 통치는 세세에 미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안 미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어디 갔는가? 3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 있는가? 모든 걸 파괴시킬 수 있는가? 근데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언약은 마침내 성취될 거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부터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누굴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괜히 머리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고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폴 트립이라는 사역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의 어떤 사역에 유명하신 분들 사역에 이정표를 찍을 만한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아무 데도 아픈 구석이 없었다. 없어. 저 같지 않아요. 3년 전부터 건강식으로 음식을 개업 중이었었고 주중에는 매일 자전거로 16km를 다녔어요. 네, 김병진 집사님 생각나네요. 자, 네. 그리고 주말에는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에너지 넘쳐서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정말 멋지게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좀 몸이 이상한 생각된 거예요. 이상한 거 좀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신경이 안 쓰였는데 우리가 마치 정기 검진처럼 갔어요. 신장이 완전히 파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대수술 6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2년 동안 신장의 문제로 6번 큰 수술을 해야 했고 다른 장기들에 손상당했다. 몸은 극도로 무기력하게 되었으며 많은 통증이 유발되었고 수면 장애가 초래됐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도 않았고 마음도 우울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었다. 몇 시간이라도 글을 쓰고 싶었지만 심신이 무기력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했다. 자, 이게 어떤 기분인 줄 알아요? 나의 물리적인 고난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사역팀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전보다 더욱 진지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사방에 에어막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요. 무슨 장면 같아요? 파도로 갇히고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침몰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 출신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됐거든요. 해결이 안 되자 비로소 누가 보였냐면 그리스도가 보였죠. 예수님이 보이셨죠. 그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시대소망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 아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이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때 태풍 치고 막 죽을 위기인데 뭐 하셨어요? 너무 잘 주무신 거죠. 너무 잘 주무셔가지고 태풍 이해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 상황, 그 이유를, 그분이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보호 안에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아래 쉬어야 한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태풍 치고 이 배를 삼킬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분을 의뢰했더라면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환란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 환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정말 해결됐구나, 평안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도 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뭐 가운데? 고난과 환경 가운데 상황이 안 바뀌었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심으로 마침내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옛적이 언제 옛적이에요? 다윗 때예요? 솔로몬 때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누굴 증거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죠. 옛적 같게 하는 것은 다시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마지막 이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삶 가운데 뭐가 남아있을까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 때마침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누가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딱 뭐 할 기회예요? 복수할 기회죠. 네가 나를 팔았구나. 드디어 하나님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그 고난으로 아픔은 남지 않고 복수는 남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마침내 뭐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끝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그 섭리를 찬양하는 것을 끝을 맺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제 열왕기 하를 다 읽었잖아요. 묵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도했습니다. 뭘 들어였어요? 기도를 들어였어요.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굴 드러낼 기회예요? 이 고통이 하나의 귀한 선물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하게 바빴어요? 자랑이 바빴어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왕 344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과 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하나님 아니고 내가 그분이 주신 축복들, 내가 가진 것, 교만과 형심이 가득 차서 그걸 보여주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나요? 이 책은 정말 좋아. 이 책은 얇은데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도 고난이, 고통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 책은 진짜 꼭 권장하고 싶어요. 네. 저도 이번 주에 금요일 마지막에 읽었는데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여자예요. 엘리엇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엘리엇? 짐 엘리엇이 누군지 아세요? 짐 엘리엇?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짐 엘리엇은 선교사죠. 그래서 에콰도르의 그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갔다가 가자마자 죽습니다. 창에 찔려서. 그 아내예요. 2년 7개월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아니 뭐 10년 좀 지나고 좀 지나면 그래도 좀 나쁜 것도 좀 보고 좀 그러잖아요.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좀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2년 7개월이면 굉장히 뜨거울 때잖아요. 아이도 어린아이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인디언 마을에 찾아가서 선교를 해요. 16년 동안. 원수잖아요.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16년이 끝나고 미국에 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자와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암으로 죽어요. 그게 그때 얘기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진정한 피난처로 나를 떠밀었다. 내게 사랑의 선물은 곧 고통의 선물이었다. 3년을 넘어보지 못했어요.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 그럼 내 어린 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엘리엇이. 어려. 그래서 노래를 두 곡을 알려주는데 그 노래가 예수님 나의 사랑하심, 예수님 나의 사랑하심, 그리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알려주면서 자기도 환장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남편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이거야. 이 상황에서. 딸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믿음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 악물고 노력해야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네. 믿음의 국회에 서기 위해서 흔들리니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대신 평안을 찾았다. 바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는 고통과 사랑의 모순을 녹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책 정말 좋아요. 네, 구구절로 마음이 와닿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저도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죽다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죽다 살아났는데, 네. 대략 한 8년 좀 된 것 같아요. 8년을 지났는데, 저도 이게 쭉 돌아보니까, 이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뭐 사역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막힌 듯한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때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 선교단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내 생각할 때는. 김영희 장로님 만날 일도 없고, 윤사님, 최종진 집사님 그때 처음에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그때 만날 일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느냐고, 예, 없는 머리 더 빠질 거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교회 개척할 때까지 제자훈련 교재를 쓰는 거 모든 과정 자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곡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가사를 보면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가 종종 살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싶지만 때로는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에 우리 마음을 놓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해답인 것처럼 찾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난이 찾아올 때 마침내 나를 붙드신 누굴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내 삶,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고난을 극복하는 4가지 과정을 잘 녹여냈습니다. 수용하지 못한 자기 감정을 다 해소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감정을, 수용하지 못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힘을 얻었어요. 상은 해결되지 않아요. 70년이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난과 아픔을 해소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